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도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넌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례를 이제 사리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16장 사건 이후에 무려 13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과 생물학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몸에 언약을 새기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함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13절 1절 3절 말씀 보시면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온전하게 살라라고 명하시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난 13년 동안 혹은 그 이전의 삶 속에서 가졌던 자그마한 불신이라도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라도 내려놓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가리우는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타협하는 모습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몸이 얼마나 연약하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면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사실 인간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흠이 없다라는 건 사실 흠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99이 되었을 때에 상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 그러나 그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느 정도로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의 지혜와 상식으로 결론 내린 불가능의 목록이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목록 말입니다. 그것을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이름에 담긴 축복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축복에 머뭅니다. 존귀한 아버지. 그 아브라함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축복의 이름이면서 사명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얽매인 이름을 지우시고 새로운 정체성이 담긴 이름을 주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몸에 언약의 표를 새기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존재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몸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 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힘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죠. 내 욕망의 껍질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내셔야 됩니다. 베어내야 할 껍질은 무엇입니까? 새겨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김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내 마음에는 어떤 언약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가입니다. 세상이 부르는 이름이나 나의 과거가 만든 이름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라고 부르시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축복의 통로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사명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15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웃음을 확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90세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엎드린 채 속으로 웃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내 나이 100세이고 아내가 90세인데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적당한 타협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타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웃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날 즉시 온 집안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피식 웃는 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정말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웃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는 늙은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끝난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2026년이 순종의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매 순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비웃음으로 반응합니까? 순종으로 첫걸음을 내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보여서 속으로 비식 웃거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불신을 꺾고 그날 즉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결단이 내게도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즉시 순종하는 순종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할례 언약의 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내 상황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기 원합니다. 13년의 침묵 속에서도 나를 빚어오신 하나님을 믿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언약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키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교만과 불신을 베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목장,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의심을 넘어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아브라함처럼 그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서로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증가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목장 모임마다 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요. 돌아오는 주일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에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